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닮은 점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빼올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기도하는 그런 생애를 사셨기 때문이죠.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실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항상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고 또 중요하고 아주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한 밤을 지새우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고 또 사역 중간중간에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진행되어지는 삶이었고 기도로 하루의 삶이 마감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 그렇게 얘기할 때 기도 생활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기도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닮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기 고집이 죽지 않고 욕심이 죽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기도 생활이 더 잘하면 잘할수록 그런 사람들 욕심이 죽지 않고 자기 뜻이 죽지 않고 자기 소원이 죽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더 강화시키는 거죠.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 욕심으로 자기 자아로 똘똘똘 묻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잘한다, 기도를 매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았다 그렇게는 100%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기도하는 삶을 빼놓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인데 특별히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런 생애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필요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 필요 다 아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형편 다 아시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그런 궁금증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한번 예수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에게 직접 가셔서 예수님, 하나님은 내 마음도 아시고 내 형편도 아시고 내 상황도 아시고 내 필요 다 아시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번 예수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럼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시고 있죠. 기도하시고 있어요. 내 마음 아시고 내 필요 아시고 내 형편 아시는데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대답을 해주셔요. 기도하러 지금 산에 가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다녀간 사람 중에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가장 잘 통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이신전심인 그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계셔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연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거고 가장 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면 연약한 우리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우리들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정말 예수님을 등에 업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다른 때는 내가 기도가 좀 부족했고 기도를 못했다 할지라도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특별하게 묵상하고 그분을 닮아가는데 그분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좀 본받기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더 많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기도해야죠. 예수님처럼.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순절날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지를 같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그 기도의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짬짬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짜투리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이 남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으셔야 되고 정해놓은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산에 지금 올라가셨습니까?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뭐예요? 산에 가서 뭐 하시려고? 밤이 새도록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산에 가신 이유가 뭐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거 좀 더 정확하게 좀 번역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왜 산에 가셨느냐? 기도할 시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시간이 되셔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거예요. 이 산이 어떤 산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22장 29절 말씀, 22장 39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가셨어요. 감난산에 가서 뭐 하셨어요? 뒤에 보면 22장 그 후반부에 보면 이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산에 올라가셨다. 그 산이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감난산이에요. 감난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기도 시간이 되시면 습관에 따라 기도하기 위해서 감난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날만 올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시간이 되면 예수님의 습관은 뭐냐면 기도하시러 그 산에 지금 올라가시는 거죠. 여기 습관에 따라 라는 그 말을 좀 더 우리가 쓰는 말로 좀 바꿔버린다면, 요즘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바꿔버린다면 스케줄에 따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무작위로 아무 때나 기도한 게, 물론 예수님은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삶을 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스케줄 속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스케줄 속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가 뭡니까? 물어보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면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는 것, 뭐 짜투리 시간 남고 짬짬이 기도하는 것, 그걸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기도가 뭔지 아느냐? 기도는 스케줄상의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다. 그게 기도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적어도 어떻게 해요? 스케줄상의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기도하고 있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너희들 기도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단순히 뭐 식사 기도하기 위해서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짬짬이 기도하거나 짜투리 시간,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들 기도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적어도 정확하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케줄 속에, 스케줄상에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그 기도의 시간대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내 스케줄상 속에 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와 요한도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 시간이 있었고 기도 장소가 있었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 이들은 성전에 올라가. 예수님은 기도 시간이 되면 산에 올라가셨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들의 기도 시간이 몇 시예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9시 기도 시간은 요즘 말로 하면 오후 3시죠. 오후 3시가 이들의 기도 시간이었어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가 만나는 게 기도입니다. 만남의 기본이 뭡니까?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만남의 기본은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시간이라는 걸 믿는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져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날 시간과 장소가 없이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안 나면 못 하고 기분이 되면 하고 기분이 안 되면 안 하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적어도 내 스케줄상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 약속을 지켜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생활이에요. 미국에서 잠깐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참 미국 문화를 이렇게 보면서 참 재미있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교수님이 숙제를 내줄 때가 있어요. 과제물을 내줄 때가 있어요. 교수님이 이제 과제물을 이렇게 내주면 그 과제물 중에는 내가 혼자 해서 낼 과제물도 있고 어떤 과제물은 그룹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룹원들이 서로 연구하고 토의하고 함께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그룹원 전체가 또 이렇게 내야 될 그런 과제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룹원들이 모여서 내야 될 그런 과제물을 할 때는 일단 그룹원들이 다 모입니다. 이렇게 모이면 모이는 사람들이 좀 다양해요. 한국에서 이게 유학 온 그런 유학생들도 있고 아주 일찍 어렸을 때 미국으로 유학 간 사람들, 또 거기에서 태어난 2세들, 한국 사람인데 거기서 태어난 그 2세들, 그런 사람들 같이 모여 있고 미국인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같이 숙제를 하기 위해서 같이 조사하고 연구하고 토의하기 위해서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합니다. 서로 이제 나는 이 날이 괜찮다, 저 날이 괜찮다, 서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 괜찮아서 야, 월요일 날이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월요일 날 모여서 월요일 날 우리 강의실 어디에서 모여서 우리 같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토론하자. 이렇게 약속 시간을 딱 정했어요. 근데 한 그 미국인이 그래요. 난 안 돼. 그때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는데? 그랬더니 자기 아들하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하고. 근데 그 아들이 몇 살이면 5살. 무슨 약속이냐 물었더니 그 아들하고 뒷마당에서 산책하기로 약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여서 같이 숙제되는 그 전사님들, 그 사역자들도 사역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다 바쁘고 분주한 사람인데 그래서 맞춰서 그래 시간을 딱 정했는데 미국인 친구가 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하고 먼저 약속을 했기 때문에 5살 난 그 아들하고 뒷마당에서 산책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한국인 그 2세들, 그럼 미국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럼 안 되겠네? 그럼 다 요일로 옮기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우리 같은 입장은 어떻게 해요? 아들하고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5살짜리 아들하고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뒷마당에서 산책하는 건데 그걸 좀 이렇게 미루고 그 약속 좀 미룬 다음에 구루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토론하는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들은 생각이 뭐냐면 야, 이 미국의 힘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느껴요. 미국의 힘, 이 선진국의 힘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죠. 자기 아들하고 5살 난 아들이지만 그 아들하고 한 약속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5살 난 아들하고 뒷마당에서 산책하기로 한 그 약속을 할 때도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우리 하나님은 그런 5살 난 아들보다 비교가 안 될 대로 훨씬 더 지체가 높으신 분입니다. 훨씬 지체가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과 약속을 하는데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라 짬짬이 기도하는 거 귀합니다. 짜투리 시간 내서 기도하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그게 귀한 기도가 되기 원한다면 정말 내 스케줄상에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 사람, 그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루를 살아가면서 짜투리 날 때마다 짬짬이 기도하는 게 그게 그럴 때 소중하게 되어지는 거지, 앞에 것이 없으면 그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과 장소를 우선순위를 두시고 지켜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제자훈련할 때나 우리 사역훈련할 때 이런 간증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어떤 집사님의 얘기인데, 이분은 섬기는 본 교회가 또 멀리 있어요. 멀리 있어요. 특별 기도회가 있을 때는 근 1시간이 되는 거리인데도 특별 기도회 있을 때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지만 평일 때는 새벽 기도에 나가는 게 너무 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 서재에서 4시 30분에 일어난대요. 4시 30분에 늘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자기 서재에 가는 거죠. 자기 서재에 가서 그 서재에서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리고 그 말씀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30분에서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늘 기도하시는 그런 삶을 하시는 분이죠. 그분은 기도 시간이 새벽 4시 30분이에요.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냐? 서재예요, 서재. 근데 어느 날 기도 시간이 돼서 자기가 자기 서재의 문을 탁 여는데, 다른 날은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 그 서재 문을 탁 여는 순간 갑자기 그 서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충만하게 임해가지고요, 그게 온몸에 느껴질 정도로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자기가 압도당할 정도로 자기 서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매일 이 시간 이 장소에 너를 만나러 왔단다.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매일 이 시간 이 장소에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단다. 그분이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거죠. 특별하게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 시간과 장소를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스케줄상 속에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그런 분들이라도 이번에 특별히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우리 사순절 특별 저녁 기도의 시간인데, 여러분들 스케줄상 속에 이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특별 저녁 기도회, 이 기도의 시간과 장소도 저녁 9시 또 교회 본당 이 시간과 장소도 여러분들 스케줄상 속에 꼭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시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단순히 손 모으고 눈 감고 짜투리 시간 짬짬이 기도하는 그걸 가리켜서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는 정말 내 하루의 스케줄상 속에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장소가 정해져 있고, 그 시간과 장소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그 약속을 꼭 지켜나가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예수님처럼 좀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는 양이 좀 차야 됩니다. 기도는 분명히 어느 정도 양이 차야 돼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러죠. 물론 예수님께서 날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건 아니시겠죠. 정말 중요한 문제,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신 거죠. 여러분,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는, 정말 중요한 문제,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는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기도의 양이 충만하게 찰 정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밤새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의 양이 정말 충만하게 찰 정도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기도는 양이 차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꼭 그런 말 하는 분 있죠. 양이 중요하냐? 질이 중요하지. 예, 맞는 말이죠. 뭐든지 오래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정성이 중요하고 집중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럼 기도의 퀄리티, 기도의 질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의 질, 기도의 퀄리티 어디서 나와요? 양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알아요. 저도 목사지만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자마자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적 별로 없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몇십 분도 몸부림치고 때로는 방언으로 막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한 시간이 한 몇십 분 흘러간 다음에 이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바쁘다고 해서 분주하다고 해서 그냥 짧게 한 1, 20분 기도하고 딱 일었으면요 깊은 기도 경험 못합니다. 그냥 변두리 기도하다가 그냥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어요. 왜 밤새 기도하셨을까요? 그럼 누가복음에 보면 이 누가라는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또 대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밤을 샌 사람이 또 한 명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밤을 새셨는데 예수님 말고 밤을 샌 사람이 또 하나 나와요. 누가 나오느냐? 누가복음 5장 5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잠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죠? 누가 또 밤을 셉니까? 예수님만 밤샌 것이 아니라 누가 또 밤을 샜어요? 베드로가 밤을 셉니다. 베드로는 밤을 새는데 뭐 하기 위해서 밤을 셉니까? 뭐 하기 위해서? 고기 잡기 위해서. 그렇죠? 고기 잡기 위해서 밤을 샌 거예요. 직업이 어부니까 고기를 못 잡으면 자기도 굶고 자기 가족들도 굶어야 되니까 이 직업인 어부인 이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을 샌 거예요. 고기를 잡느냐 못 잡느냐는 것은 어부에게 있어서 인생의 승부처입니다. 그게 인생의 승부처이기 때문에 밤을 새워 지금 고기를 잡은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느냐? 간단한 거예요. 기도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인생의 승부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이 고기 잡는 어부에게는 고기를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 이것이 인생의 승부처가 되고,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내 시험이 있으니까 시험 망치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승부처가 되니까 내 시험 망치지 않기 위해서 밤을 새워 공부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자체가 인생의 승부처가 되니까 중요한 문제,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는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아는 사람들, 기도가 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 기도가 그 사람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액세서리, 있어도 그만 없어도 하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라 기도가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의 승부처가 되는 사람들은요, 중요한 문제,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는 정말 기도의 양이 차기까지, 정말 밤이 새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부는 고기 못 잡으면 굶어 죽을 거 가니까 밤을 새우는 거고요. 학생들은 밤을 새우지 않으면 내 시험 망칠 것 같으니까 밤을 새우는 거고, 마찬가지로 기도가 내 인생의 승부처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밤을 새워가며 기도의 양이 차고 또 찰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어요. 20대 때 후반이죠. 정말 2년 정도는 정말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면서 훈련받은 적이 있어요. 밤 10시에 청계산에 올라가면 새벽 4시까지. 그때는 체력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체력이 저질이 됐는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뭐 밤 새우고 2년 동안 그렇게 밤 새워도 그리고 낮에 내가 해야 될 일 짧게 2시간 3시간만 자도요, 갔다 와서 2시간 3시간 자고 내 해야 될 해도 그때도 끄떡 없는데 요즘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당장 그게 막 육체에 막 나타나가지고 아주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인생의 중요한 문제,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는요, 기도의 양이 차셔야 되는 거예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럼 그 기도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어디서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가 밤을 새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양이 차고 또 차는 가운데 놀랍게 해결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고 특별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이번 사순절 기도회 기간에 나오셔서 기도의 양을 차도록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시간 정도 진행을 합니다. 20분 정도 찬양을 하고 20분 정도 말씀을 듣고 20분 정도 합심 기도하는데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합심 기도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남아가지고 기도의 양이 정말 풍성하게 찰 정도로, 여러분 개인의 마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개인의 마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교회의 그런 모습도 그렇고 때로 보면요, 뾰족뾰족하게 이게 튀어나온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뾰족뾰족하게. 그게 미움이 될 수 있고 분노가 될 수 있고 시기가 될 수 있고
질투가 될 수 있고, 이 죄된 본성들, 악한 본성들이 아주 빼죽빼죽하게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나에게도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가 되고 공동체에게도 상처가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빼죽빼죽 나오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의 양으로 그걸 덮어버려야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요, 기도의 양이 안 차면요, 그건 계속 빼죽빼죽한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도의 양으로 그냥 덮어버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양으로 덮어버리면요, 그 위에 배 타고 지나갈 수 있어요. 수영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빼죽빼죽한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된 복성, 악한 본성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덮어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의 양이 차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차고 또 차서 그런 것들을 다 덮어버릴 때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를 닮을 때 양이 차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또 예수님의 기도를 또 한 가지 더 본다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그럼 제가 이제 설교할 때 항상 돼지 3마리를 잡죠. 첫 번째 돼지, 두 번째 돼지, 세 번째 돼지. 그 돼지가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돼지를, 성도들이 설교를 들 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설교의 틀이 3돼지 설교. 이게 좀 오래된 틀이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통계를 보니까 3돼지 설교, 요즘 뭐 스토리텔링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나마 성도들이 이해하기 쉬운 게 3돼지 설교라 제가 이렇게 되도록이면 3돼지 그런 구조를 갖고 설교를 해요. 첫 번째 돼지, 두 번째 돼지, 세 번째 돼지. 여러분들 그럴 때 어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대체적으로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오늘 그 세 번째,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그 세 번째 그 돼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그럼 기독교의 기도하고 타종교의 기도하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죠. 대부분의 다른 종교의 기도는요, 대부분의 스타일이 간구의 스타일입니다.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믿고 섬기는 그 신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뭐만 중요해요? 자기 소원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타종교는요, 자기가 믿고 섬기는 그 신 앞에 나와서 내 소원 좀 들어달라는 거죠. 내 말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좀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꼭 내 말대로 좀 해달라는 거죠. 꼭 내 소원대로 해달라는 거죠. 기독교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밤새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13절 말씀 보세요.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하면서 그 뒤에 이제 12명의 사도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셨어요. 밤새 기도하신 이유가 어디냐면 아침이면 사람을 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12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문제 놓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많은데 정말 이 무리들 가운데서 내가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좀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건 막연하게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한 장면이 또 하나가 나와요. 오늘 누가복음 6장에 밤새 기도하셨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또 밤새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기억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밤새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잔이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수십 번 수백 번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은 나의 원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세우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람, 아버지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여주옵소서.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이 기도에서도 밤새 아마 이 기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입으로 발린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마음을 쏟으며 이런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런 기도는요, 자기 인생 가운데서 정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내 인생에 훨씬 득이 되더라. 그걸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람 기도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하더라. 그걸 경험하고 그걸 체험한 사람만이 이런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고, 내가 나를 향해서 갖고 있는 계획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훨씬 더 큰 계획이고 놀라운 계획이고 훨씬 더 좋은 계획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아버지여 내 원대도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절대 내 속물적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밤새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밤새 그 기도를 하셨다면 죄성이 살아있는 우리들, 늘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그것을 꺾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꺾기 위해 밤새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말로 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기도는 기로하는 기도입니다. 기로하는 기도. 우리는 기도 그러면 말로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말로 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기도는 기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입으로 하는 기도보다 귀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 귀를 기울이는 이 기로하는 기도가 훨씬 더 수준 높은 기도예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막 올려 보내는 그런 기도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듣는 기도가 훨씬 더 깊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잘 이루어져요. 막힘없이 잘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는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뜻을 꺾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뜻이 하늘에서는 잘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하늘에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 쉬운 기도 아니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고 이 기도를 언제 합니까? 언제 하죠? 이 기도를 밤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언제 합니까? 사람을 세울 때 하죠. 사람을. 12제자, 사도들을 선택할 때 밤새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사업하시는 분들, 직원들을 뽑아야 된다. 특별히 그 직원을 뽑는데 그 직장에서 자기 사업터에 정말 중요한 어떤 사람, 어떤 직원을 뽑을 때는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고 직원을 뽑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집안에 사람 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위를 드리든지 며느리를 드리든지 집안에 사람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우리 가정에 잘 맞는 사람들을 드릴 수 있도록, 며느리든 사람이든 그래요. 어제 이제 우리 동역회 모임이 좀 있어가지고 동역회 우리 선배 중에 한 분이 그 자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결혼식 끝나고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그 교회 가운데 이제 직분자 투표를 이제 한 교회가 있고 이제 직분자 투표를 이제 앞에 두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런 어떤 직분자 투표를 하는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듣는데 참 은혜 듣지 못한 그런 모습들도 막 나타나고 뭐 시험에 막 든 사람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분명히 일꾼을 뽑을 때가 있겠죠. 우리 교회도 이제 직분자를 이제 뽑을 때가 분명히 오겠죠.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어떤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직분자를 뽑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직분자를 뽑을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날밤 새워서 기도하고, 그죠? 날밤 새워서 기도하고, 오랫동안 밤새 동안 기도하고, 투표는 짧게 끝내버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요? 날밤 새우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고, 투표는 그냥 짧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으로 우리 직분자들을 세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투표할 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운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 그래?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밤새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런 것 같아요. 직분자 투표를 앞두고 기도는 안 하고 전화기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번엔 누구 찍자. 이번엔 꼭 누구 찍어줘야 돼. 그럼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직분자 투표를 앞에 두고 기도는 안 하고 전화통 돌리면서 야, 이번 누구 찍자. 누구 찍어야 돼. 꼭 찍어줘.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뜻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해야 되는 거지 사람의 뜻이 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신자는요, 직분자 투표가 다가오면요, 평소에 늘 전화했던 사람도 전화 안 하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밥 먹던 사람도 밥 안 먹는 거예요. 그게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전화통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줄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나중에 그렇게 돼요. 우리가 혹시 이제 직분자 투표가 이제 혹시 이게 언제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오면 제가 앞에 여기다 프랑카드라도 크게 써서 붙여주려고 그래요. 기도줄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전화통을 붙잡으면 사탄이 역사한다. 그 말을 이제 아주 크게 써서 붙여놓으려고 그래요. 다 보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일꾼을 세울 때는 누구 하나 빠지지 말고 다 나와가지고 오랫동안 그냥 밤새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일꾼들을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냥 투표는 은혜 가운데 간단하게 끝내고. 그럼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사람을 선택할 상황이 온다면 예수님처럼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간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스케줄상에 꼭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해놓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 3월 5일에서 4월 19일까지 저녁 9시 교회 이 기도의 스케줄, 여러분들 기도의 스케줄 가운데 이 시간과 이 장소도 또 하나 더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도의 양이 차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양이 좀 양껏 양이 차고 또 차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막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문제가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죄된 본성이 있고 악한 본성이 있어도 그걸 다 덮어버릴 정도로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까지도 다 덮어버릴 정도로 기도의 양이 차시는, 그리고 매세가 그래야 되지만, 매세가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 특별한 문제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